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서울에 이제 제가 5학년 때 전학을 와서 그때부터 살게 됐는데 시골에 내려왔더니 이제 시골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철로 얘기하는데 옆에 이제 철로가 있으면서 옆에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삐져나왔냐 안 삐져나왔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안 가본 친구가 안 삐져나왔다고 우기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삐져나왔다 얘기해도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들이 예화 드는 것 중에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기둥과 같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코를 만지는 사람,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다리가 코끼리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봐야지만이 바르게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로마서 9장의 내용 오늘 말씀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쓰려고 하면 진노의 그릇으로 쓰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좀 억울한 사람들도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렇게 쓰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어떤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조금 약간 어린아이 신앙의 연륜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로마서는 1장에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맞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루터도 이신칭의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어떤 행함들을 계속 강조하고 지금도 천주교는 행함들을 많이 강조해요. 고해성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보면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주교인을 보고 개신교 우리 개신교 성도들을 보면 천주교인들이 조금 삶에서 조금 귀티나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하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유대인들은 되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의, 하나님께서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비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9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큰 소원이잖아요. 근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고 600명 나치 그때 포로수 용사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기가 경상남북도 만하다고 했는데 경상북도만 하다 했나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토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 해도 애들이 막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뭐 흩어지거나 또 이방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뭐 지금도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도 그렇게 뭐 모자 쓰고 뭐 수염 길고 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하고 어떻게 마음껏 결혼했는데 이들이 뭐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정통 신앙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결혼하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하고 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조상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했는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스라엘이었으면 가능하겠죠. 아니면 이스라엘이 인도 인구처럼 됐으면 거기는 10억인가 넘잖아요. 10억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몇 억이 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모세가 물어봤을 때 이름을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이름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한번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름에 대해서 뭐 저처럼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을 3장이죠. 한번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모세에게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저는 이 이름이 이것이지 않을까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뭐에 대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한 단어를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 있지만 저한테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저는 이게 칭호고 이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밝은 제기에도 뭐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뒤에 딱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고. 근데 보면 뒤에 똑같은 말이 7절에 나와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스마엘에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맞아요. 육신으로 보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 난 자만이 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네. 그렇다면 위에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삭을 얘기할 때, 이삭은 자 아브라함은 엄마가 달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는 씨인데 엄마가 다 달라요. 엄마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통해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오직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자녀. 그 이스마엘도 육신의 자녀고 이삭도 육신의 자녀인데 육신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연관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계속 9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종 엘리에셀을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종이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 후손 내 기업을 묻을 자로 좀 하겠습니다. 근데 시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명년이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때인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라는 더 업그레이드 된 말씀입니다. 또한 리브가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잖아요. 근데 이삭의 아내가 둘이 있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난 것처럼이 아니라 똑같은 엄마 아빠. 똑같은 엄마 아빠면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가 다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에서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야곱도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이 낳기도 전에 이삭을 통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엄마가 달랐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촘촘하게 역사하시면서 이삭이고 리브가 한 사람을 통해서 둘 다 낳는데 이들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미암아 서게 하심이라. 이 말씀 들어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생각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단 말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한 미움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큰 계획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종을 베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라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니까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부르기만 하면 누구? 아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해주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먼저 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실패자가 됐어요.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담은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지금은 옛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예수의 형상을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뭡니까? 미리 만세 전에 여러분들 미리 정하시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에서는 미워하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 너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낳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을 줄 모르는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호세아서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는 뒤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불렀고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해 내가 먼저 그들의 손을 내밀었으니 이스라엘을 내밀었지만
그들을 부르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것이면 이건 싹에 대한 보수가 되지만 이건 자기 한 만큼 받는, 이게 바로 행위에 대한 것이에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 내가 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없다고 하는,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에서는 낳기도 전에 미리 태중이 있을 때 말씀했고, 이스라엘은 낳기 전에 훨씬 전부터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는 더 먼저 만세 전에 이스라엘만 선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들을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원롭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얘기지 어떤 한 사람의 그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을 계획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지난동안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저와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8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9절입니다. 네, 요절을 잘 못 읽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시니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가난하게 된 것이 은혜다, 목회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니까 가난한 건 은혜다. 그래서 시골 교회 가면 목사님 사택은 완전히 허물어져요. 막 쥐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부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 왕이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부자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금으로 성전도 금으로 엄청난 금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성전도 여러분 건축했을 때 아름답게 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돈 처발르네. 처발르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귀한 교회를 내가 네 평생에 좀 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기도도 안 하고 돈을 처발라서 저에게 가난한 나라 돕지. 유다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몽골에 지난번에 몇 번 사역이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가보니까 움막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움막에서 그렇게 전도사 하는데 내가 내 파카리 거기다가 팍 벗어졌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 너희 집은 완벽하게, 너희 집은 좋고 하지만 성전이 이게 뭐냐? 집보다도 못한 성전이 되겠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주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꾀지지한 그 성전에 가면 다 그렇잖아요. 저기 그 샘물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아파트, 그 동양공복의 아파트는 평수가 넓어요. 막 40평, 막 30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30몇 평, 40평에 막. 그 성도들이 오겠어요. 자기 집보다 못한 성전에 오겠냐고. 하나님을 가라면 오겠죠.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처음 개척할 때 그렇지만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기보다 더 커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거늘 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맞구나, 너 귀신 들린 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희한하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이 낳기도 전에 미리 정했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부르시고,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이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병에 걸려서 그냥 갤갤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요? 그럼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채찍을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제가 영상 찍긴 하지만 단일의 기도회에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어느 정도 초보적인 신앙인들, 어느 정도 신앙에 열려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수준을 얘기한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암 걸리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단일 기도에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만약에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고등학교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밀리 앤더슨 목사님이나 D.L. 오스본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계속 존 G. 레이크 목사님이나 D.L. 오스본 여러 목사님의 치유에 관한 책들을 하나님 보게 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전에 많은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걸린 저희 춘천 한방교회 그 성도 맞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 수준에서도 하나님 역사해요. 그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려고 생각지 않는 것이에요. 치유 받으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그게 은혜 때문에. 은혜 배운 사람이 은혜는 족하다고 하니까
그걸로 그냥 살고,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 전도하면 좋지. 근데 전도하면 그들이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 저 사람처럼 고난 받아도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병자를 만나서 너는 아픈 채로 그냥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은혜의 오생하고 여기 살아라,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허리 굽어진 사람이 안식일에 허리인지 어딘지 그 굽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마귀에게 눌려서, 그러니까 병자로 보이는데 은혜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기에 이게 은혜가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이라도 노리게 해서 자유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병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 안 낫는다, 당신은 십자가로 생각하고 사세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말. 이거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맨날 사모님하고, 정말 참한 사모님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피아노 있잖아요. 그 맨날 반주하고 하니까 아이 닦고 걷고 한 번도 연기를 낼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맨날 싸우는 거냐. 근데 유학 갔어요. 유학 가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어때요? 안 싸우겠지. 전화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당신하고 나 십자가로 그냥 본생 지고 갑시다 했더니 그 신학교가 거의 교수님이 이건 십자가가 아니다, 해결해야 된다 해서 6개월 동안 서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게 떠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에서 안 하고 그냥 십자가, 아파도 십자가, 우울증도 십자가, 모든 거 십자가로 얘기하니까 뭐 십자가 지고 가면 좋다고 하니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부유와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혼자 가난하시면 됐지, 우리까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한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부한 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지만 예수 믿고 부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조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는 부러워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낮은 데처럼 먼저 된 자가 됐거든요. 또 우리가 다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상급을 주셔서 이스라엘, 천국 가면 이스라엘 사람만 이렇게 쭉 모여있고 이방 사람들이 저기 변방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방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 몰라도 성령을 따라 잘 행하면 12보좌에는 못 앉겠지만 24보좌 중에는 앉을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조장사모가 예언하는 그것을 들어보니까 그 세문교회 사모님 어머니, 하나님이 좋은 집을 마련해 줬대요. 저는 그걸 믿어요.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부럽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와서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할 때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본 돈 많이 들어갔어요. 수십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을, 근데 뭐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게 아니라 옮기고 하면서 물거품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장모님의 그 헌신을 기억한다고 하시면서 집을, 아름다운 집 얘기하는 거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렸던 씨앗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장모님도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너무 은혜롭더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시기나게 만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대에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그들이 보고, 이야, 이건 동양인인데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병자도 고치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네?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보는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다른 나라에 팔려갔잖아요. 다니엘도 다른 나라에 팔려갔잖아요. 포로로. 근데 한결같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비멜렉이나 이런 이삭도 마찬가지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너희가 나를 침범하지 마라. 본인이 더 큰 족속을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침범하지 마라 하고 재단을 쌓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중에 갈 때 그냥 성지순례만 구경하고 이게 천국 가면 저희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쫓는 것도 좋아요. 그냥 그 당시를 이랬구나 하면 더 이제 은혜롭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는 안 가도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성지순례하고 저기 갈레스타인이나 저기 뭐예요, 저기 유대인들은 더 믿음이 좋겠네. 꼭 성지순례 가야 된다면 성지순례 가야지 믿음이 좋다. 그렇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믿음 좋습니까? 유대인 믿음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있어도 믿음을 더, 이스라엘 갔다 온,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고, 또 잘 크면 하나님이 보너스다고 성지순례로 보내주면서 우리로 하나님은 실제적인 예수님이 거느렸던 그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고지고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토대로 비교해서 또 성령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이 맞다면 그걸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오늘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